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멘. 악인의 형통의 헛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는 이것은 13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로 표현된 그를 이제 악인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이런 악인들은 그럼 사는 동안 그렇게 날마다 멸망당하고 날마다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는 그렇게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연약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마치 거미줄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악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서는 그런 악인들도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을 이제 식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을 뻗는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마치 잡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햇빛을 받고 이렇게 비를 먹고 잡초들도 곡식과 다름없이 잘 무성하게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햇빛을 받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서 받고라고 번역한 게 파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는 해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 앞에서 물이 올라 할 때 오르는 이라고 번역한 것이 라토브라는 말을 물이 오르는 이라고 번역한 건데 라토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싱싱한 이런 뜻입니다. 싱싱한. 그러니까 해 앞에서 마르지 않고 싱싱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 햇빛을 받고 물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 아래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마르지 않고 아주 파릇파릇하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해 아래에서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이제 뿌리를 통해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햇빛이 더 생명력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해 앞에 떼약볕에 드러나게 되면 말라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마치 이렇게 그늘도 없고 떼약볕 아래에 있는 이게 잡초가 무정하게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앞에서 싱싱한 생명을 유지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여기서 가지라고 번역한 것은 요네케트라는 말인데
이 요네케텔은 이게 새싹이에요. 새싹, 새순입니다. 그러니까 새싹이 동산에 뻗는다. 여기서 뻗는다라고 번역한 것은 야차, 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에 새순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게 아주 무성한 그 잡초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큰 잡초들도 있고 그 새싹이 또 돋아나는 그 잡초, 뭐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라 죽지 않고요. 또 사실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늘의 해와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과 비가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내려주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은혜들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 신앙인들이 왜 저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며 왜 저렇게 번영을 누립니까? 아니,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그런 거죠. 집안에서 말입니다. 아주 못돼 먹고 형제들 간에 저밖에 모르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때, 아니 뭐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또 뭐 이렇게 살도 피둥피둥하게 찌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빌닷은 잡초와 같은 인생으로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선한 자들보다 더 형통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첫 창조 세계가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나 타락하고 난 이후나 온전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다. 악과 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형통케 하시는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그 뿌리가 17절에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뿌리를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위에 16절에 앞에 16절에서는 잎이 무성한 싱싱하고 또 새순이 나고 한 이것을 나타냈다면, 이제 17절은 바로 그렇게 해 앞에서 싱싱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게 뿌리이지 않습니까? 이제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었다. 여기서 설이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사바크라는 말이거든요. 사바크라는 말이 섞어 짜다 이런 뜻인데, 우리들이 이제 가끔 뭐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나무 뿌리가 그 원시림 같은 곳에 가면은 그 나무 뿌리들이 막 바깥으로 드러났는데 한데 뒤엉켜서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돌무더기를 감싸고 뒤엉켜 있다. 그러니까요, 그 뿌리가 바깥으로까지 막 튀어나와가지고 돌들까지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막 실타래 마냥 뭉텅이로 말이죠, 이렇게 서로 엉켜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무더기를 감싸고 뒤엉켜 있는 이 뿌리가 바로 해 앞에서 그 식물이 이렇게 싱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순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인인 거죠. 또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여기서 가운데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바이트, 집이거든요.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 가운데. 그리고 들어갔다라고 번역한 이것은 하자인데, 하자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돌들의 집을 볼 것이다. 여기서 그럼 돌들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러니까 집은 사람이 거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거하는 공간이고 쉬는 곳인데, 그러니까 돌들의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틈, 공간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돌의 집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뭐 돌이 따로 들어가 있는 데가 아니라 돌이 있을 만한 곳은 공간이죠.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들의 집은 돌 틈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돌들의 집을 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돌 틈까지, 그러니까 빼곡하게 빈틈 없이 뿌리가 뻗쳐 있는 것을 보는데, 이제 왜 뭡니까? 그 바위 위에 나 있는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그 아스팔트 그 사이에 그 틈새로 나오는 이런 뭐 야생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즉 돌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번역된 돌들의 집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돌 틈을 보고 거기까지 뿌리를 뻗어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17절의 하반절은 강한 생명력, 그러니까 상반절은 무성한 뿌리, 번식력, 그리고 하반절은 강한 생명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18절에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 이것은 이제 앞에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나타내는 가정,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임이 붙어 있어요. 임, 만일 뭐뭐라면. 근데 만일 그 자리에서 뽑히면, 여기서 뽑히다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발라예요. 발라는 삼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삼키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 자리에서 먹힌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먹힌다면, 여기서 먹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뿌리채 뽑히는 걸 말하겠죠. 뽑히는 것. 그러면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또 무성할지라도 이렇게 잘릴 수 있는 것이 식물이잖아요.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베어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식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식물이라는 것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풍파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공격받고 뭐 이렇게 베일 수도 있는 거고 뿌리채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먹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의 특징은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먹히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식물이라는 것, 식물의 창조 섭리 자체가 식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힌다면 여기서 이제 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본 적이 없다고 부인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게 있기는 있었나? 뭐 이런 거죠. 종종 이제 이게 변두리 지역을 이렇게 가다 보면 막 개발되고 이런 곳에 가면 숲으로 우거지고 말이죠. 뭐 이게 나무들과 이런 풀들로 가득 찼던 들판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거하는 건물들이 생기고 도로가 깔리고 하다 보면은 과연 여기에 이런 숲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풀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랐는지 전혀 기억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일단 잘리거나 뽑히고 나면 그 자리에 그렇게 무성하고 강한 뿌리가 있었는지조차 기억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보라. 이거는요, 그 악인의 그런 형통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보라.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이런 거죠. 그렇게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뿌리가 많고 이런 돌틈까지도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그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졌던 그것이 뭐
이렇게 뽑히고 나니까 그런 게 있기는 있었나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와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우리들이 그냥 얘기하는 기쁨이 아니라 몹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마소스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그게 몹시 기뻐함. 이게 지금 과거 욥의 삶, 욥의 그 화려하고 그 풍요로웠던 그 삶을 이렇게 마소스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욥의 인생을 정말 그 잡초의 인생에 비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욥이 누렸던 그 화려함과 그 부요로움,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 언젠가는 뽑힐지 모르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욥을 악인으로 지금 규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들이란 얘기죠. 네가 과거에는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는 뭐 우리 차례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지 너무 이렇게 부러워할 거 없어. 돌고 도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악으로 말미암는다. 악으로 말미암는다. 죄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닷이 가지고 있는 생각, 틀린 생각만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영웅호걸이 많지만 모두 다 지나가죠. 그 책 속에나 등장한 책 속에나 남아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알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슴에 넣어놓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위인들이요 영웅호걸들 아닙니까? 뭐 그래 봐야 책을 걷어다가 싹 태워버리고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리면 뭐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었나 이렇게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지금 빌닷은 이 세상의 형통과 뭐 결국 거기에서 다른 것이 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빌닷에게 있어서 빌닷의 인생과는 그저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의로운 것이에요. 사람의 의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욥도 다름이 없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욥이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자신의 명예를 잃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빌닷이나 욥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이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깨달은 게 석가모니라니까요. 생로병사.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구나. 이거는 한 개인만이 아닙니다. 제국의 역사가 그러하고요. 모든 시대가 다 그래요. 다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단지 그 기간이, 그 생로병사를 거치는 기간이 좀 그 기간이 짧고 긴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선 예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도움을 바라고 뭐 우리나라를 그저 뭐 이렇게 로망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금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원조해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젊은 인재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배워오고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뭐 태국이며 필리핀이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국, 필리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서 그냥 놀러 가서 돈 쓰는 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누가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은 그거 뭐 쳐주기나 해요? 아이고, 쓸데없이 그냥 괜히 폼이나 잡으려고
또 유학 갔다 왔다고 하려고 뭐 필리핀에 갔다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인정해 줍니까? 근데 이게 88 올림픽 있기 이전과 이후 우리나라와 이런 국제 관계 속에서 특히 동남아나 전 세계에 있는 국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거든요. 근데 빌닷은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대구? 아이고, 거기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러니까 망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거죠.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그럼 이 나라가 영원히 그럴까요? 지금 되어가는 꼬락서리를 봐서는 이게 망해야 정상이에요. 그럼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 강국 가운데 하나가 돼서 말이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넘치는 이런 나라로 있는 겁니까? 그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게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인생에 닥치는 이런 뜻하지 않았던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행과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화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취할 때 이렇게 뜻하지 않은 알 수 없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런 환난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첫 창조 세계의 질서가 원래 그렇다 그랬잖아요. 인과율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닥친 이런 고난과 환난의 의미가 달라요. 아니 여러분,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돈 주고 가지 않아요? 돈을 내고 가서 고생하잖아요. 죽어라고 고생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아니라 먹고 살 일이 없어서 큰 바위를 들어서 옮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 헬스장에 가가지고 그 바위보다도 더 무거운 역기를 들고 힘을 쓰고 그냥 쩔쩔 매는 사람이나 힘쓰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곳은 돈을 주고 가고 어디는 돈을 받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가는 사람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 수고하는 사람은 이게 짐을 지고 돌멩이 지고 가면서 창문 안에서 그 뭐 러닝머신 막 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팔자 좋다 이렇게 부러워한다 이 말이죠. 근데요, 힘쓰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일명 불행이라 부르는 이런 고생과 환난들을 이것이 마치 고생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이렇게 돈을 내고 누리는 호사로 누리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 의미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망한다 할지라도 망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돈 내고 헬스클럽에 간 거라니까요.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아서 그런 고난이 있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육체미를 빵빵하게 키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빌닷은요, 이런 욥의 과거의 그런 번영과 그런 성공, 이것과 현재 비참한 그 욥의 현재를 이 둘 사이를 바로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악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때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가 의로웠을지라도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는 죄 가운데 있고 그는 악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지 이 세상의 복만이 아니라 때로는 무한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복이 일시적으로 끊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번영이 아니라 이런 극심한 비참과 불행의 모습으로 이런 환난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그러한 이 세상의 인과율, 이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답을 주지 못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의로운 자들과 선한 자들도 멸망당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천상의 인과율로서 참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현재적인 삶에서 욥은 망했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의 세계관이 바뀐다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가 다인 줄 알았던 욥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난을 겪으며 이 고난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면, 또 그가 그저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알면서 그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 부와 명예, 심지어는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하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다면 그것이 복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런 인생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되면 복된 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요, 우리의 삶이 고되고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일에 대하여 소망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형통함과 또한 번영과 이런 영광스러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판단하는 그것이 현재의 행복과 불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번영과 현재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